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후부터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세상에 나타나는 특정한 장소였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두 방 사이에는 두꺼운 천으로 만든 휘장이 있어 두 방의 경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속죄일은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여 죄를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훗날 구세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그릇에 받아와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의 속죄일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도 짐승의 피를 들고 가지 않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짐승을 잡아 제사장이 대신 사람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3500여 년 전 성막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 성막은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씻으려면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휘장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씻으려면 오직 구세주를 통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막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든 장소입니다. 구세주가 오신 이후로는 성막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오신 이후로는 구세주가 직접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세주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세주 한 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신부, 마리아, 부처, 마호메트 등 어느 누구도 우리들이 지은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께 대신 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